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갖다가 아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었냐면 너희들 가운데서 한 명이 나를 갖다 팔 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당황해합니다. 자신들 가운데서 누가 도대체 예수님 갖다가 팔 생각을 했을까? 서로 의심하면서 나를 가리켜서 말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갖다가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식사 자리를 갖다 나가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와 이제 잠시 있을 것이고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그곳을 갖다가 이제 갈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자 베드로가 아니 왜 지금 못 따라갑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갖다 버릴까 하고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 기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갖다 3번 부른다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 부인할 것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34절에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걸 갖다가 지금 말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갖다 모른다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씀을 갖다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마음에 이제 근심이 생긴 겁니다. 여기 근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가진 뜻은 뭐냐면은 불안하게 만들다 또 휘젓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불안하게 근심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들 스스로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근심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도저히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을까? 그러다 보면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말이 자꾸 신경 쓰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막 이렇게 불안해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알고 제자들에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 근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쉽게 사라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까지도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이 근심, 이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 22절부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근심과 두려움과 어떤 불안함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근심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듣거나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오면, 마음에 불안함이 오면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오래 간다고요. 때로는 이런 근심이나 불안함이 또 다른 근심과 또 다른 불안함을 갖다 만듭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때로는 신경성 위험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을 비롯해서 어떤 정신질환을 갖다가 얻기도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마음 상태를 갖다가 다 아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옛날처럼 아주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갖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음의 근심, 불안함을 이기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 믿다라는 단어가요, 이제 그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의 어떤 불안함, 또 어떤 두려움, 또는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있을 때 바로 지금, 이런 있을 때 바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갖다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근심, 불안을 갖다가 몰아내는 그런 방법, 이걸 갖다 오늘 우리에게도 좀 적용을 좀 해봐야겠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이제 불안함이 생기며, 우리 마음을 갖다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게 되어지면, 또 어떤 일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 막 휘저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냐? 그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나 약속을 하실 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한 예를 들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가다가 홍해를 만납니다. 근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고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 이 말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구원하실 것 같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의 두려움을 이기라라는 거죠. 하나님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갖다 믿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13, 14절에도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들도 결국 뭡니까? 두려움을 갖다 이기는 방법,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걸 또 그대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 갖다가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약속하셔도 그걸 갖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의 약속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와 그다음에 노시보 효과에 대해서 좀 들어봤을 겁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약인데 환자가 이 약을 먹으면 자신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고 그 약을 갖다 복용을 하면 정말로 차도가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2차 세계 대전 중에서요, 헨리 비처라는 의사가 이제 전쟁 중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에게 그 고통을 갖다 덜어주기 위해서,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르핀을 갖다 주사해요. 근데 모르핀이 떨어진 겁니다.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식염수를 갖다가 모르핀에다가 속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모르핀을 주니까 이제 통증이 사라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식염수를 갖다 맞은 이 군인들이 정말로 그 통증이 사라졌다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요, 불면증 환자들에게 이제 수면제 효능이 하나도 없는 약을 갖다가 먹였답니다. 근데 이 환자들은 자신들의 약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심정의 안정감을 느껴가지고 불면증이 나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갖다 발표했다고요. 반면에 노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플라시보 효과의 정반대입니다. 환자가 자기가 겪고 있는 질병에 정말 좋은 약, 효력 있는 약 갖다 먹으면서도 내가 이 약 먹어도 나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먹으면 정말 그 약의 효과가 안 나타난대요. 또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플 거라고 이야기하면은 정말 그 환자가 그 약을 먹고 나서 머리가 좀 아팠다고 두통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좀 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겐요, 이 말씀의 효과와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정탐꾼을 갖다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나서 보고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원망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 소리를 갖다 들으시고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택하시고 이들에게 정말 좋은 땅인 준비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갖다 주시려고 애국에서 데리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않냐고 이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가나안 땅에 향해서 이제 악평하는 그리고 또 그것도 울고불고하는 원망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믿지 않는 거 지가 참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갖다 배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마음을 갖다 뒤흔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갖다 믿고 예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걸 믿는다면 맡기는 겁니다. 맡겨요. 맡긴다는 건 의미가 뭡니까?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 마음에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떡하냐,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다고 붙잡고 계속 했어요. 어떻게 해볼까 계속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올려드린다. 내 손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린다고 말하고 그 기도가 나면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문제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미련나 또는 그것에 막 매이지 않아요. 정말 편안해져요. 올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건, 믿음을 맡긴다는 그렇게 하는 거, 올려드리는 거, 더 이상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지금 내 마음과 내 삶과 또 우리 가정을 갖다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지금 내가 뭐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함, 때로는 장래에 대한 불안함, 건강에 대한 불안함, 때로는 요즘 뭐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함, 그렇죠?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에 평안하지 않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신경 써가지고 몸이 아프고, 때로는 잠도 제대로 깊이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 못 시키는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갖다 해결해 주실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서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으로부터 또한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지, 왜 불안해하고 있는지 갖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간 그곳에 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2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가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가시는 건 누굴 위해서라고 하냐면 제자들 너희들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갖다가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런 말 갖다 왜 하겠냐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한 말을 갖다 좀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믿어야 너희 두려움과 너희 근심이 사라질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갖다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셔요. 우리가 13장에서 봤지만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걸 갖다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시는 그 길이, 그 방법이 아주 편안하고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갖다 당하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제자들의 죄,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죄들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집,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걸 갖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면 다시 온다는 말 갖다 안 하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셔요.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건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먼저 가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제자들에서 마련해 놓은 그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 또한 이걸 갖다 아셔요. 알아요. 그죠? 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정말 십자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신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만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걸 갖다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신데 언제 어떻게 오시냐?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갖다 말을 하면서 뭘 말했냐? 도둑같이 오신다. 이 말도 빠지지 않냐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사도 요한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중반절에서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 줄을 알지 못하리라.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갖다 그대로 전하죠. 사대교회. 이처럼 제자들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압니다. 그것도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도둑같이 다시 오시니까 항상 깨어있을 걸 갖다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삶을 살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리 갖다 들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 이것 또한 똑같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항상 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갖다가 준비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목회에게도 썼지만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나쁜 습관이 좀 생각나면서 이걸 갖다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 뭐냐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일을 갖다가 또 다음으로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다음에 하지 이런 습관이 있어요. 죄송한데 제 오른발에 약간의 좀 무좀이 있습니다. 저녁마다 씻고 나면 이렇게 발을 보면서 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데 발라야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약을 안 사요. 약국을 안 갑니다. 병원도 안 가고. 그 이유 중 하나 뭐냐면 이게 가려움증이 없어요. 그냥 무좀 나온 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정말 보니까 가렵진 않은데 점점 무좀이 이제 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막 발톱에까지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약을 사서 이제 바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내가 이제는 좀 다음으로 미루는 습관을 이 나쁜 습관을 고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사실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얼마나 고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미루지 않으려고 뭐든지. 이처럼 어느 정도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 미루면 정말로 큰 병을 갖다 만드는 것도 있죠. 미루다가 큰 병을 만들고 또 잘못하면 이 병이 어떤 그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지금 해야 될 일 갖다가 미루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좀 고치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이걸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미루면 안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 믿는 거.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가 믿고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는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같이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나 또는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이웃들, 내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미루다가 후회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은요,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 자신들 갖다 한번 지금 좀 돌아봐요. 먼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갖다 믿고 있는가?
나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갖다가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진실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리고 가실 걸 갖다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항상 도둑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자꾸 다음으로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갖다 진실을 믿는 성도는요, 이제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구역 인도자 모임을 갖다 준비하고 있는데, 제게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어느 성도님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알려주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같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은 술을 끊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이런 말 하는 건 아마 지난 주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 있고 이걸 갖다 고치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갖다 돌아보고 잘못된 걸 갖다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좀 돌아봐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고 도전받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결단하거나 고치거나 하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듣고 마는 것. 나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다시 오셔서 내 모습 가운데서 내 부끄러운 모습, 고치지 못한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은가?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십니까? 또한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갖다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걸 갖다 믿고 준비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딘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 가운데 이 도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5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갖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그곳을 모르는데 그 길을 갖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 걸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갔다가 제자들과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다시 물으셔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 나서 비로소 말씀하시죠.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근데 제자들은 어떤가?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보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도 2번 더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근데 제자들은 여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로는 그들은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딘지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갖다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갖다가 모르모르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었지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정말로 그 말씀 갖다 모르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또 처음 듣는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또는 어려워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겁니다. 의외로 이런 성도를 갖다 많이 만나봐요.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갖다 어떻게 아냐라고 말하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여기서 크게 2가지를 갖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내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걸 갖다 밝히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갖다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신 길이 어딘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갖다 좀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 집에 오려면은 반드시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로 오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려면 자신을 통해서만 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여기에 정관사 더가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지만 정관사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이런 기능이 있죠. 수식할 때 어떤 거 수식하는 때가 있냐면 오직 하나, 유일한 이걸 갖다 수식하는 할 때 이 정관사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가요? 예수님은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한 분의 이름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또는 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엔요 여러 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도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것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영본초등학교 위에서 오는 방법이 있고 이 광일고시원 저 아래서 올라오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는 길도 2길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곳은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어떤 곳은 꼭 한 길밖에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게 꼭 한 길밖에 없는 그런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믿을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요 유일한 진리셔요. 예수님이 어떤 진리냐면요 우리를 갖다가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갖다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하신 거면은 지금 사람들이 뭔가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뭔가에 종 상태로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사실 뭔가에 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르게. 예를 들면은
돈이 없거나 돈이 부족한 사람은 늘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늘 그 건강에 매여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매여서 살아가요. 이처럼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요. 다른 것들의 종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에 매여서 살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요,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거는 우리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이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와 죽음의 종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애를 쓴다고 해도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갖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고 있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믿고 죄와 죽음의 종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유일한 생명이셔요.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갖다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생의 복을 갖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디에서 증명하시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걸 갖다 증명을 하셔요.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갖다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갖다 예비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관심을 갖다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볼 거라고 하셔요. 근데 7절을 잘 보면 알았다라는 말이 이렇게 3번 나오죠. 근데 이 7절에 말하는 이 알았다라는 이 동사,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앞에서 4절, 5절에서 봤던 이 알았다라는 단어는 지식을 통해서 아는 때 쓰는 그런 단어고,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알았다는 경험을 통해서 알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알았다가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요,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가 누군지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인 하나님도 너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갖다 볼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갖다 알게 된다는 거죠. 뭐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온 거예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갖다가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갖다가 내가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그 길을 갖다 너희가 안다라고 하죠.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가신 데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냐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저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면 이제 내 아버지도 알 거고 내 아버지도 이제 보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어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걸 갖다 이기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좀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이 찾아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갖다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두려움과 근심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도 다시 오시는데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는 것 갖다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을 갖다 맞이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셋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을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갖다가 데리러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원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근심되는 일들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 그런 일이 생길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방법만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갖다 맡김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또한 예수님께 해결해 주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실 또한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